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포함해서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1절부터 33절까지 첫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고
그 반대쪽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하신다, 구별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런 장면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는 경우가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동물적인 습성도 다르고 또 필요로 하는 환경도 좀 달랐습니다. 양은 비교적 평탄한 초원이나 부드러운 풀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 또 털이 두껍고 길어서 추위를 잘 견뎠는데, 이에 비해서 염소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거친 풀을 좋아하고 또 털이 굵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서 추위에 약한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면서 풀을 뜯게 다 그래 방목을 했습니다마는, 밤이 되면은 이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밤이 되면은 좀 더 추위에 약한 염소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좀 추위에 강한 양은 우리 바깥에 머물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길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는 낮에는 함께 있으면서 밤에는 분리되는 이런 모습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저희가 한 8주 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하고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터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씨가 싹이 자라나고 열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보이지 않던 가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물었습니다. 주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긴 겁니까?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구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라는 동안은 놔두어라. 왜냐하면 이 가라지와 곡식이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라나면서 이게 또 뿌리가 엉켜 있어서 잘못하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혀지기도 하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라는 동안에는 잘 구별이 안 됐다 합니다. 곡식이 이제 알았는데 가라지인 것도 있고,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곡식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놔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다 분별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분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따라 모아서 묶어서 불로 태워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과 그 어려움을 같이 합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편과 그리고 사탄의 편이 구별될 것이다. 하나님 편의 선자는 구원을 받고 사탄 편의 선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을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별될 것이다. 양의 무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염소의 무리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다. 양의 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의 무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종말론적인 나누어짐에 대한 말씀, 구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양의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이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이 다라면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교훈을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지옥을 가게 되고 불에 타는 곳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들은 평소에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어떻게 기뻐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인이 심판이 아니라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떠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문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내게 오란 말씀이죠.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십자가, 그분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에서 양의 무리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떠나 생명의 길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곧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12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비유를 통해 들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변으로 이웃을 향하여 흘러갈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이 그런 질문과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초점은 우리는 구원받은 양의 무리니 기뻐하라 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고, 그에 대해서 던져주는 답의 일부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나라가 견고해지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4절부터 40절까지 또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부분이 40절까지의 말씀이고 41절부터 46절까지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저에게 읽은 것은 양의 무리들,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대화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41절부터 46절은 염소의 무리로 구별된 사람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는 정확하게 반대의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지금 나눈 것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뒤에 하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모든 사람은 구별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기준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용, 그것이 그 기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께서 복받은 사람들이라 부르면서 오른편으로 구별했던 그들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나그네는 자 영접했고, 헐벗은 자 옷을 입혔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 주었죠. 그 일했죠. 반대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왼편의 무리가 잘못한 행동은 뭡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고, 병든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사실 이들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한 것이죠. 이 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누어지는 기준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용, 그것이 흘러갔느냐 흘러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뭐가 우선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냐 하면은 양의 무리로 분리된 사람들이나 염소의 무리로 분리된 사람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그런데 마지막 날에 바로 그들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떤 무리는 양의 무리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어떤 무리는 염소의 무리에 속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끝내 다가왔던 한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때에라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때에, 쉬운 성경은 언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양의 무리로 구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이런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양의 무리로 구별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물을 주었습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하세요. 언제? 포테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어인데 이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왼편에 있는 무리도 비슷합니다. 주님이 왼편 무리를 향하여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고 쭉 설명을 해요. 그러자 이들이 주님께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책망하신 이유, 그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랬습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이나 왼편에 있는 무리들이나 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행위들이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알았다면 그들은 매우 잘 기억을 했을 것이다. 자랑스러움으로 기억하고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췄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겠죠. 근데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질문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행위들이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몰랐었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 이들은 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과 관용을 흘러보내지 않는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는 분명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수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뭔가? 모든 믿음이 다 살리는 믿음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죠. 살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뭔가? 우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제사 제도와 율법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도 잘 알았고 찬양도 잘 알았다는 이야기죠. 잘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 성당의 회당의 생활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 관계에는 이르지 못했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그런 믿음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매우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리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죠. 지식에 머물지 않고 지식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삶이 함께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참된 믿음은 명사일 뿐만 아니라 동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명사이다, 이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죠. 그건 명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믿음은 동사다. 왜냐하면 믿음은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없이 믿는다, 너무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알기만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전부 다 들른 말이 믿음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삶, 이것도 함께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이면서 동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명사다, 여기에만 머물게 되면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명사를 넘어 동사이다라고 말하면 제자도가 되는 겁니다. 제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한 3달 해왔는데 7, 8월 2달은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제자됨. 사실 이 주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왔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전쟁 같은 거잖아요. 그게 제자도거든요. 제자의 삶이 뭐냐, 이런 고민을 던지면서 걸어가는 것이니까 아주 흐름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명사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사를 거절해도 안 되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 같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던지는 것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물이나 왼편에 있는 물이나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물이 전부 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면 명사로서의 믿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둘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른편의 사람들의 믿음은 명사일 뿐만 아니라 동사였습니다. 지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삶이었죠. 왼편에 있는 무리들의 믿음은 명사였을지는 몰라도 동사는 아니었죠. 지식은 있었는지 몰라도 삶은 없었죠. 죽은 믿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 사랑과 헌신의 관계까지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아직 이르지 못했으니까 많이 돌아볼 수 있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에 기초할 때마다 그 얘기를 매우 자주 합니다. 믿음이 구원 주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하자면 가만히 보니 이단들이 훨씬 더 하더라.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따릅니다. 그냥 그 믿음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죠. 그 믿음의 열심만큼 더 열심히 어둠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구원을 줍니까? 아니죠.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제자도, 살아있는 삶,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양과 염소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은, 죄는 도대체 뭐냐? 죄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과 관용과 섬김을 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왼편은 우리가 구별됐죠.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뭔 그렇게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줄인 자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남아있는 한 봉을 물이라도 뺏어서 대신 마셔버렸습니까? 병든 이들을 학대하고 옥에 갇힌 이들을 속여 거짓 진술이라도 했습니까? 다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을 뿐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을 뿐이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이들을 돌보고 위로해 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들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 뿐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분노하셨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내쫓아라. 어둠 가운데서 슬픔에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그 한 달란트 가진 종이 가지고 있던 영성, 그 영성을 삶에서 내쫓으라는 이야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모습들이죠. 한 달란트의 영성을 내쫓아야 된다. 그런 영성은 네 삶을 죽일 것이다. 반드시 그 영성을 끊어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그 한 달란트로 누구에게 사기쳤습니까? 그 한 달란트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맡기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가 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께서 분노하게 하신 이유였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런 영성을 끊지 않으면 네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걸 배웠죠. 이어집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했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양의 무리에게도 염소의 무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지 이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양의 무리도 염소의 무리도 주님께서 다 그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의 시간, 그런 달란트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관용, 그 사랑, 그 섬김, 그 만나를 배고픈 이들, 목마른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 보냈을 뿐입니다. 왼편에 있는 무리들은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 그 관용, 그 섬김, 그 생수, 그 만나, 그 재정, 그 시간을 주께서 흘러보내는 그들에게 흘러보내지 않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끝없이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목마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야 되고, 마실 것을 나누어야 되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야 된다. 헬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줘야 되고, 병든 이들에게는 이들을 돌보아 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으로 나누어주고, 무엇으로 입혀주고, 무엇으로 돌보는 겁니까?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랑, 내게 맡기신 그 관용, 내게 맡기신 그 만나,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로 나누어주고 돌보고 입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관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우리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중심에 좌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나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여호수 목사가 아마 설교 중이었나 얘기했던 내용 중에 아주 저한테 깊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업하는 분이고 재정적으로도 참 안정되고 그런 분인데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줬는데, 미국에서 미국 뭐 카페 같은 곳이었나요?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 만나서 거듭난 상황이에요. 앉아 있는데 미국 거지가 와서 앉아 있는 이 목사님이 등을 이렇게 툭툭 두드려 봐요. 돌아보자 이제 거지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분이 그야말로 사람 보듯이, 사람이 아니라 무슨 그런 존재를 보듯이 쳐다보았나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전에 가난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고 못나서 그런 것이고 다 자기가 뿌린 걸 자기가 거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 사실 그 생각이 너무 옳도당초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무심코 뒤돌아보는데 그런 거지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눈이 나온 것이죠. 그래 본 거예요. 근데 거지라고 모르는 압니다. 사람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뒤로 물러나더래요.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물러가더니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앉아서 다시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부터 눈물이 쑥 올라오더래요. 나는 알아요,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분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그에게 들어갔거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관용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만나가 그의 인생에 임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생수가 그의 인생에서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굳은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그 안에 굳어진 마음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내 안에서 터지기 시작했다고요. 그걸 나눠주란 얘기예요. 그걸 나눠주란 얘기예요.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요. 주님이 맡기신 그 사랑, 주님이 맡기신 그 관용, 주님이 맡기신 그 만나, 주님이 맡기신 그 생수, 그 생수를 목마른 자에게 나눠주고 그 만나를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고 그 사랑을 지친 자에게 나눠주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인이 맡겨놓으셨는데 그 사랑, 그 관용, 그 은혜, 그 생수를 맡겨놓으셨는데 그걸 나눠주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거나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눠줄 대상인 그 사람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하면서 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아도 소극적으로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리도 큰 죄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은 사실 지난주 달란트 비유와 연결돼서 계속 우리 마음을 사실 흔들어 댑니다.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란다. 하나님이 네게 맡기지 않았느냐? 네게 맡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너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 그게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종의 죄가 아니었느냐? 그 영성을 끊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네 안에 있는 그 영성, 내 거다, 내 거. 주님 것이죠.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모든 걸 다 주고 난 뒤에도 우리는 우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달자니까. 그래서 더 조심스럽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나 여호서 목사는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해가지고 흘려보낼 일을 하죠. 조심스러워요.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행동할까 봐 정말 조심스러워요. 어쩔 때는 그런 일을 피하고 싶어요. 맡긴 거죠, 맡긴 거. 내가 네게 준 그 사랑, 내가 네게 준 그 관용, 내가 네게 준 그 만나, 내가 네 굳은 마음에 터뜨렸는 그 생수, 그거 좀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그럴 때 우리 안은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결론처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너의 태도, 너의 눈빛,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한 너의 눈빛이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며 나를 향한 너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당황스럽죠. 지극히 작은 자, 그를 향한 네 눈빛, 그를 향한 네 손짓, 그를 향한 네 마음이 나를 향한 네 마음이며 나를 향한 네 손짓이며 나를 향한 너의 모습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아마도 주님 당시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했을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매임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 시대가 정말 부유하죠. 물론 이 부유한 시대에도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랑, 그 관용, 그 만나, 그 생수를 흘러 보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말고 현대의 빈곤함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지극히 병들고 메마른 이들, 어둠 속에 울며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흘러갈 그 사랑을 주셨을 터인데, 그 관용을 주셨을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그를 위해서 마음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희들 귀하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수많은 지극히 작은 이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랑과 관용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레바논 얘기했는데 레바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는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또 다른 메시지의 통로일 뿐이죠. 여러분에게 들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리고 처음 말했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을 흘러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흘려보냈으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가운데 그 나라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복된 은총 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허공에 대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슴을 향하여 우리 영혼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주 앞에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반응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면 내가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